2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됐고 그 이전에 7집사가 뽑혔죠. 여러분 이런 차서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이건 뭐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120명이라는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지, 그 제자들이 왜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지, 그 요엘서의 설교와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관점들이 이제 세워지셔야 이 창세기가 11장 1장에서 11장까지 오면서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창세기 내용을,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언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언복음. 그리고 그 언복음을 이제 너무 설명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가 다 뭐예요? 신약까지가 그걸 설명하는 책이라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언복음은 크로노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로 설명하는 거죠. 아마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카이로스를 크로노스로 설명하는 게 이제 창세기 11장 후반부 여섯 번째 톨레트가 시작되는 그 장면서부터 쫙 나오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큰 틀을 둘로 나눈다면 신구약이 아니고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5개 톨레트가 끝나는 데까지를 카이로스로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성경을 전부 다 어떻게 봐요? 크로노스, 이걸 해석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제가 이 관점은 처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리고 나머지 성경이 역사 속에서 땅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러면 하늘이 1장에서 11장까지 하늘이라 그러고 나머지 성경은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되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주기도민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런 관점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지금 사도행전이 여러분들이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통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래서 시편 2편까지 인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에 오게 되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써 강야 생활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고, 그 강야 생활을 시작하려니까 일어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과 강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이 그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다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니까 본토인이 이방인 되는 게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토인이 이방인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본토인이라는 성격이 뭐예요? 안진뱅이였다는 거죠. 거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 거지는 돈이 없는 거지가 아니라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문자에 매여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안진뱅이라. 뭐 어저께 글에 올라온 걸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여기 나온 대로 뭐 문둥병자 아니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그렇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에서 어떻게 일로 넘어오는지. 그래서 스타로스라는 게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오게 하는 그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경 읽기에 계속 그 스타로스가 어떻게 매 절마다 들어오고 매 장마다 들어오고 내용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지금 펼쳐놓고서요. 그런 관점들을 좀 정리를 잘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갖추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이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습니까? 안 썼지만은 그 안에 교회의 몸새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시키는. 쓴 거하고 안 쓴 거의 차이점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쓰는 경우하고 안 쓰는 경우.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나중에 누가 찾아보세요. 뭐 송구산 하나 딱 눌러보면 알죠? 실질은 뭐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 표현은 없는데 음,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제 광야 교회라고 강야교회는 한번 등장하죠. 거기에 이제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아주 교회로 번역해서 뭐 교회이긴 한데 또 다른 의미로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예, 있겠죠. 이제 그런 거는 한번 여러분이 짚어보란 말이에요. 근데 서신서에서는 분명히 교회란 말을 쓰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차서적인 방법이죠. 저자들 간에 약속돼 있는 거고 원저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책 읽기에서 큰 틀에서 한번 봐놔야 된다는 거죠.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게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왜 저기서 사용이 될까? 왜 여기서 안 터뜨리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줄 알게 되면은 이 단어가 여기서는 왜 쓸 수가 없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이 좀 찾아낼 줄 알게 되면은 성경 공부하는 데 많은 그 방법론적인 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썼네.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이 안 보여.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장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9장에도 나오고 여러분 이 사람이 4번 나오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만 이것도 찾아 놓으시면 되게 좋죠. 성문사전 딱 누르면 다 나와요. 몇 장 몇 장이 몇 장에 나오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지 한번 보시려니까요. 이렇게 쭉. 우리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결국은 숨겨놓은 게 뭐냐? 숨겨놓은 게. 그러면 공감복음서도 숨겨놓은 게 있었고 숨겨놓은 게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그 숨겨놓은 게 들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닉된 게 공개되는 이야기. 네. 결국은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접근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다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핍박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이제 점점 본토인에서 이방인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본토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방인이 맞죠, 그죠? 본토인이 핍박을 하면 그건 이방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본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거 맞네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접근법을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봐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7집사를 세우게 되죠. 왜? 헬라파 유대인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제 공동체 간에 다툼이 생겨요. 근데 그 다툼의 언어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배움의 요구였네. 안 가르쳐 준 거에 대한 불만을 토했는데 거기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7집사가 세워지게 되고 그 7집사들의 이름을 추적하니까 너무 재밌었죠. 그죠? 다 각자 하셨죠. 네.
그 이름들을 추적하니까 강성실 어떤 답이 나왔다고? 하늘에서 완성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예, 이제 그렇게 구성된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결국은 열둘이 몇을 내는 거예요? 일곱으로 나온 거죠. 열둘이. 마찬가지죠. 창세기에서도 열둘이 있는가 하면 일곱이 있었죠. 그죠? 일곱이 열둘이고 열둘이 일곱이죠. 그거는 이제 우린 다 알아요. 그냥. 그래서 일곱 십사 중에서도 이제 누가 둔각을 나타내요? 스테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이 둔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스테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제자들의 일이 어떻게 사도로 넘어왔고 그 사도의 일이 이제 집사로 넘어오고 그 집사가 이제 설교를 함으로 죽음으로써 성경이 열매를 이런 방법으로 맺었구나. 스타로스가 세워진 게 이런 거네. 다시 한번 확인되죠. 스테반을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것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베델의 설교가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의 이야기가 완벽해진 거죠. 여러분, 베델에 완벽하게 열린 사건이 어디에 있으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열려있는 그 그림이 베델 설교의 완성품이에요. 여러분, 베델 사건은 알죠? 야곱의 그 사건의 완성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 사건의 완성. 그의 설교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쭉 문자적으로 나열하다가 딱 두 개의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엎어놔요.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였어라고. 그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번제를 이렇게 많이 드렸다가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렸다는 거. 그러니 열받죠. 본토인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걸 네가 그렇게 엎어? 그렇게 하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제 결심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정도는 4, 5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여기서는 스테반이 인용할 때는 어디로 가져와요? 바벨론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모스서에서는 북이스라엘과 관계된 예언인데 그래서 유다에서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한 거거든요. 농사꾼이 뽕나무 농사꾼이 가서 이야기 말한 거란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니었잖아요. 농사꾼이었어요, 그냥. 근데 불어말하고 그냥 너 가서 전하라 해서 전하는 거예요. 농사꾼이. 그럼 뭐 농사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성전은 성전이잖아요. 농사 졌으니까 율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임해서 야, 너 가서 내가 주는 말 가 전하고 오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에게 전했는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그걸 바벨로 바꿔놔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변화를 읽어낼 수 있으면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스테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결국은 사울이 돌로 던지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왜? 돌을 던지려면 겉옷을 벗어서 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겉옷을 벗는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율법에서. 돌로 치기 전에 옷을 벗어서 증인 앞에 내놓거든요. 그럼 겉옷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돌을 던지는 순간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수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의 수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돌에 던지는 사람의 수치심과 내가 같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죠. 요한복음 8장에 그 간음한 여자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옷을 내던진다는 거는요 간음과 같은 거예요. 새 옷을 입으려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간음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간음 그러면 한국은 너무나 역반응이 세가지고 성경 읽기를 못해. 좀 여유도 생기세요. 알았죠? 간음이라는 단어에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성경 읽기는. 근데 펄쩍펄쩍 뛰어요. 간음 이야기 나오면은. 여러분 절대 펄쩍펄쩍 뛰지 마세요. 알았죠? 성경 읽기 할 때는. 그런 네. 사고방식으로 성경 읽으면 성경 안 읽어져요. 돌에 던지는 게 겉옷을 벗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제가 지금 요한복음 8장에다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더 보충하고 있다는 걸 알아들을 수 있어. 내가 설교 때 안 한 거 지금 보충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첨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디로 넘어와요? 이제 8장으로 넘어와요. 여러분. 8장에 넘어오면 사울의 이야기를 시작이 되고 그가 권세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쫓아댕겨요. 핍박을 하러 다녀요. 어디로 옮겨집니까? 사마리아로 옮기고 다메섹으로 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동을 해요. 어느 쪽으로요? 사마리아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그림이 이제 포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이 오해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이방인을 만들어 주는지. 근데 여러분 28장 가면서 완성이 되지만은 이미 예루살렘이 뭐가 됐어요? 이방인이 되어야만 복음이 옮겨진다는 걸 이제 하나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본토인이 이방인이 돼야만 한 지역의 그 저자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방화 됐네.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주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죠. 빌립. 그러니까 두 집사 중에 그래서 제가 했죠. 사울이 뭘로 나왔다고요? 스데반이 빌립으로 나왔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치 사무엘상에 누구와 같아요? 여러분 사울 왕과 요나단의 모습을 좀 보면 좋아요. 요나단. 그래서 한날 한시에 죽죠. 사울과 요나단이. 왜 한날 한시에 죽을까요? 저자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네? 또 무비보셋은 또 다윗에게 붙어서 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가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방학하고 와서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것도 끝내야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사무엘상 무슨 얘기했는지. 큰 틀만 지금 기억이 나고 조목조목 기억나는 게 없어요. 처음 강의한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는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대. 그러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아직 성령이 안 받았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고 그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본 장면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장면을 넘어서서 이제 25절부터 보게 되는 거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자, 이제 두 사도가 갑니다. 그러면 두 사도가 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의 내용이겠죠. 둘이 사라지면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앞부서는 둘이 왔어요. 둘이 와서 뭘 했어요? 땅에서 성령이 임한 걸 두 사람이 확인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둘은 필요가 없죠. 나머지는 누가 하면 돼요? 빌립이 하면 돼요. 근데 빌립이 하는 그 대상을 보면은 성령이 이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계시. 남쪽에서도 한참 남쪽이야. 맞죠? 지형상 보면 남쪽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면 한참 아래 남쪽에 있는 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가 가고 있는 거야, 고향으로. 근데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부자죠, 여러분. 그 당시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린 내시, 여러분, 한국에서도 내시는요, 엄청난 겁니다. 이 조선시대에 이제 내시가 약화된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래요. 내시 문화는요, 궁전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판을 가지고 놀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시예요. 내시 문화가, 여러분, 쉬운 문화가 아닙니다. 내시 문화가.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시 문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하필이면 또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네. 그것도 어느 부분을?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것도 1절에서 6절은 빼. 7절부터 나온다니까,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1절부터 6절까지는 뺀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가지고 인용한다니까. 재밌죠?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쉽게 그냥 이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부터 사용한다니까. 그럼 재밌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물어봐요, 여러분, 빌립에게. 이거 빌립이 물어보지. 이거 너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힌트를 얻어야 돼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내가 어떻게 아느냐. 문자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문자는. 그래서 문자가 노고수가 돼야 되고 은혜와 진리로 넘어가는 걸 요한복음이 짚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가 노고스 된 거를 어떤 게 이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노고스가. 그리고 이제 8장 마지막 부분과 9장에서 문자가 노고스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사울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문자와 사울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이제 성경 읽기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25절에서 이제 나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마리아도 결국 뭐가 됐어요? 이방인들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을 3등분 해놨다고, 요 시대는. 그렇죠? 예루살렘이 있었고 사마리아가 있었고 갈릴리가 있다 그랬죠. 꼭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왔어요? 사마리아로 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결론을 어떻게 맺어요, 이제?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이 사마리아가 이방인인데 진짜 이방인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장치를 보실 수 있어요. 알았죠? 이방인의 성격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이 기록되는 장소에 이방인이 있고 그 기록되지 않는 장소에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해하실 때에도 여러분 9장, 10장, 11장을 이해하실 때에도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속에서도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개란 말이에요. 이 특징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특징 안에 참 이방인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이죠. 그죠? 예루살렘이 참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이 본토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개망신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으로 초토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오는 복음이 됐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들이 내려와서 성령이 임하게 함으로써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충만한 지역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서 주의 사자가 호련히 빌립을 어느 장소로 옮겨놔 버려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장치가 옮겨놓는다는 게 여러분 이거 꼭 어서 보는 것 같아요. 무술 저거 보면은 중국 무술 보면은 축진법 써가지고 탁탁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축진법이 아니라 뭘로 가요, 여러분? 요즘은 시간 이동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하나 스위치 하나 꽂으면은 뒤에다가 스위치 꽂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탁 넘어가잖아요, 그죠? 전화선만 있으면 전화선 타고 탁 가잖아요. 아바타에서는 여기 꽂으면 갔고, 둘 다 여기 꽂아야 하나는 전선 타고 가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타임머신 같은 게 있고, 되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축진법이 이제 그렇게 나왔다니까.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영상들이 이제 아예 두세 개를 갖다가 막 껴놓죠, 그죠? 드라마도 두세 개를 껴놓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양쪽 세계를. 이 세계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세계로 넘어가고,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넘어오고.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드라마 때문에, 영화 때문에. 네. 그러니 이 성경 읽지 않은 게 얼마나 편해요,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빌립이 이동을 해버렸어.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문이 닫혀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 장면하고 어때요?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부활의 사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부러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네. 개념이 사람이 네네. 육신이 죽어서 육신이 변화돼서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부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부활이냐고. 그렇게 네. 생각하는 부활. 부활로. 내가 말한 부활이라고 하면 틀린 거지. 그건 교회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활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이동은 무슨 이동이에요? 이거 뭐라고 말했으면 여기다가 여러분은 다르게 단어를 찾는다면 무슨 단어 쓰고 싶어요? 해석된 말. 에? 분명히 육신도 있는데 장소를 이동해 가버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 된 거. 이거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신비주의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가 자고 있는데 다른 세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야.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간증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한 사람이 있겠죠. 비행기 타고 자기가 갔다 왔다고. 근데 비행기를 탔으니 다행히. 비행기도 안 타고 자기가 갔다 왔다고 그런다니까. 천국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 빌립 같은 경우입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왜 성령이 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을 시켰나요? 자연 질서를 파괴한 거죠. 그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연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은 이걸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어떻게 교차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본인들이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제가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영화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는 이동이 가능하다니까요. 사람의 사고는. 근데 거기에 성령이 개입을 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내용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사로 갔대요, 여러분.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요. 그럼 가사로 내려가니까 거기가 뭐라 그래요? 강야라 그래요, 여러분. 강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자,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마 명절이겠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내려갑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네게부 사막이잖아요. 남쪽 강야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야 생활한 장소가 여기 이 강야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요 지역을 지금 왜 여기서 언급을 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민수기를 가지고 오라고 정보를 주는 거죠. 성경 저자가 네가 성경 읽은 거 민수기를 한번 이렇게 딱 가지고 와라. 내용을 한번 스쳐가라고 그러는 거죠. 쫙 필름을. 그 스쳐가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이 본문 읽는데 더 유익할 거야. 그런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가서 봤대요. 누굴 봐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래 그래요. 이건 간다게라는 말이 뭐예요? 황후를 가리키는 용어거든요. 황태후를 간다게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이름도 아니에요. 바로와 같은 말이죠. 그죠? 바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그러면 뭐예요? 왕의 명칭이잖아요. 그처럼 황태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니까 예?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넷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우리 개념으로 우리 문화의 그 짧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넷이는요, 이건 지금의 국무총리하고 같은 거예요. 알았죠? 예?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침실 경호원 중에서 왕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람이다,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건지를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정체를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내밀한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예? 한 나라에 내밀한 것을 관리하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인데 뭐가 없어? 씨가 없는 제사장이야. 이해가 됩니까? 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런 거예요. 알았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상징으로만 있는 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내밀한 곳을 관리하는데 진짜가 없어. 뭐가 없어? 씨가 없다는 거야, 씨가. 고자들이란 말이에요, 고자들. 그래서 진짜 씨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씨야.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왕이 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등장하는지? 그래서 한 국을 맡은 사람인데 그것도 내밀한 곳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침실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면 성경 저자가 지금 이걸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강야 생활에서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와 제사장 아니에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겉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겉모양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뭐가 없어? 씨가 없네. 그 상징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씨를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씨를 가진 자. 그래서 예배하러 왔대요. 이게 예배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27절에 나오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예배라는 단어가 저는 안 찾아봤는데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예배 프로스토마에 기도하러 왔다고 얘기나? 그쵸 기도하러 왔다 그래야지. 프로스키네오인데 음, 여기는 주인의 손을 핥는 음, 개처럼 음, 기싸다, 아첨하다, 곱실곱실거리다, 그렇죠. 경의를 표시로 부복하다, 음. 예배드리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과 모세의 모습이 그 단어 안에 다 들어있죠, 그죠?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수레가 어떤 수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수레 같아요? 아니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불수레 같아요? 수레는 성경에서 사용한 수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 이 수레가 어떤 수레 같아요? 지금 이 사람 출발을 잘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엘리야가 수레 타고 올라가기 전까지 그 엘리사가 쫓아다니는 모습 봤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하 1장, 2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쫙 펼쳐지는 내용. 갑절의 영광을 달래니까 내게 갑절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네가 내 올라가는 거 보면 네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개혁에는 원래 이거 병거라고 되어 있네, 병거. 병거, 병거, 예, 뭐 수레나 병거나 뭐, 병거는 뭐 이제 전쟁 때 그게 하는 그쵸. 그런 예, 그거 좀 뭐 애굽의 바로가 뒤쫓을 때에 병거 타고 나타나고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제일 유명한 전쟁 사사기에서 어떤 전쟁이에요? 그 여자 드보라 사사 때의 그 전쟁이 여러분 병거 타고 왔다가 비가 와가지고 진흙밥 돼가지고 병거를 못 써먹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나오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게 묵기또 전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수레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선지자의 이사야 글을 읽더라 그래요. 야, 우리에게 아예 그냥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66권이 알았죠?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이사야서는 뭐라고요? 성경 66권이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부가 39장까지가 일부잖아요. 그죠? 그 2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가 2부고 성격도 그렇잖아요. 1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역사와 계시가 같이 예언이 같이 담겨져 있다고. 근데 2부에서는 어때요? 역사가 완전히 없죠? 뭐만 있어요?
묵시의 내용만 있다고. 묵시의 내용. 그걸 뭐라 그래? 메시아의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라 그러잖아요. 예? 고난받는. 예? 그것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선택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53장을 선택했다니까. 53장을 저자가. 예? 설정을 그렇게 가져간다니까요. 자, 그러니 그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을 가졌으니 이런 부자가 어딨어. 여러분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게 부자로 느껴집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그 성경책이 엄청난 가치의 돈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성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안에. 그 성경책들이 여러분 이렇게 보화가 될 때가 있다니까. 보화가. 예? 그 하찮은 것들이 여러분 누구처럼 바뀌어요? 간다게가 읽는 성경책을 바뀐 수도 있다니까. 아마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의 바램은 이 바램인 것 같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읽을 때에 성령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네들이 성경 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잘 읽으시게 되면 잘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내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그 간절하게 읽고 있는 그 사람, 예루살렘에 왔는데 소문은 무성한데 가르쳐주는 사람을 못 만난 거야. 근데 포기하고 내려가는데도 포기가 아니죠. 뭔가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갖다 옆에서 탁 갖다 놔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때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이게 카이로스 때 아니에요. 요 때가 누군가는 성경 읽기 하다가 요 때를 만난다고. 카이로스 때를. 이 장면이 보통 시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빌립대로 이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나아가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성실님 고민하지 말아요. 알았죠? 뭘 이웃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라고.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까 그러네. 아예 옮겨주고 친절하게 야 가까이 가. 그리고 물어보래. 너 뭐 읽니? 너 읽고 있는 게 뭔지 알아? 깨달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못 알아먹는다니까. 오늘날 교회 사람들에게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가 읽는 거 알아? 성경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어려워서 모르겠어. 그러면 한 수 거들어주면 되잖아요. 그 얘기나 지금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빌립이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들었대요. 먼저 그가 읽는 걸 같이 들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뭔지 아셔야 돼요. 노고스가 문자가 노고스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들리는 걸 뭐라 그래요? 저는 노고스라고 하고 싶어요. 노고스. 그러면 그 들림이 노고스가 문을 열까요, 못 열까요? 사람의 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개구리 소리도 듣게끔 하겠어요, 노고스가? 아니면 진리의 말, 깨끗한 말을 듣게 하겠어요? 노고스는 거기까지는 못 가요. 들리는 것까지는 한다니까요, 노고스는. 그래서 네시가 읽는 거예요. 네시가 읽으니까 빌립이 들어요. 그럼 빌립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었죠. 빌립은 알아먹는 기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읽는데 노고스를 읽고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자신이. 자신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가
올라와가지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아, 이 기도.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올라왔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는 인간은 못 만나요, 여러분. 거기서는 왜? 예루살렘에 가갖고는 못 배워. 미안하지만 고향에 가면은 못 배워요. 본토인들에게는요. 본토인의 이방인 된 사람을 만나야 성경을 읽어지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경 못 배워요. 뭐만 가르쳐요? 전통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야, 네가 읽는 것을 깨닫니? 물어본다니까. 네가 읽는 거 깨닫니? 나는 네가 읽은 거 깨닫니? 너는 못 깨닫지? 네가 읽어도. 요 차이점이 있다는 게, 요 차이점. 이거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한이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로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1장 3절에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지키는 사람. 요걸 복 있다 그러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거를. 그러면 지금 자, 복 있는 사람이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 자, 빌립이 가가지고 읽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들리는데 너는 안 들리지 물어보는 거죠. 넌 들리니? 나는 들리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요.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이 말은 성경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의 속성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꼭 누군가가 지도를 해야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입니까? 성령입니까? 지도하는 게. 성령. 요한복음 14, 15, 16에서는 분명하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사람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노고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아, 이거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마치 율법의 요구사항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하고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1장 18절부터 바로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 잘 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무지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죠.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알아먹는데요. 있어도 그 비싼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뭐니 중에 뭐니를 가지고 있는데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쓰레기통에 가서 항아리 하나 주웠는데 그 도자기가 세상에 그렇게 비싼 도자기야. 모르고 뭐 어떤 사람은 버린다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 어떤 아이가 청년이 그걸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닦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걸 이제 물어봤겠죠 전문가에게. 근데 이게 보통 그릇저기 아니야. 그 내놓은 사람 어떻겠어요. 버렸는데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아를 만나면 그 찾고 찾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뭔지 모르고 버린다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성경책이 있고 어느 집을 가나 성경책이 몇 권씩 있다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성경은. 간디도 성경을 가지고 읽었는데 간디도 요즘 불교 댕기는 사람 여러분 스님들의 성경을 더 많이 읽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다니까. 물은 무려 산은 산이여만 외치면 안 되는 걸 안 되니까 그들은.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질문을 잘해야 돼. 알았죠? 아주 가장 적합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아, 건드렸잖아요, 그러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알았죠? 정말 알고 싶은데 뭐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마 유튜브가 우리가 올라가면서 한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형이, 목사님, 유튜브 잘 올려주셨다니까. 그래가지고 만났잖아. 그 갈급한 사람들이 목을 축여줬잖아.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 일은 그거야. 올렸다니까, 올려놓으니까, 각자들 찾아서 들어왔다니까, 우리 소문도 안 냈어. 시로 끝나고 나서 대대적인 그걸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깨닫느냐. 그러니까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올라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수레가 무슨 수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 장면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맞죠? 근데 엘리사는 여기에 못 탔다니까. 이것도 재밌어. 엘리사는 못 탔는데 이 빌립은 타가지고, 왜? 빌립이 타야만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수레가 되니까. 재밌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안 나와. 이 사건 끝나면 하나님이 사라지게 한다니까. 왜? 이 성령의 역할을 했으니까. 성령의 역할을 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할을 하게 되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한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언제 요한이 사라지는지, 예? 베드로가 언제 사라지는지, 베드로가 여러분 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장 가면요, 베드로가 철드는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진짜 철드는 이야기 나온다니까. 요해서를 강의한 그 사람이 10장 가서 철이된다니까. 10장 가서. 그리고 15장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철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야기할 줄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요한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그 신앙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태 묻지 말라 그랬죠. 저희가 삶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사도행전이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 자, 그래서 이제 둘이 어떡합니까? 읽는 성경 구절이 뭐니? 그러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으되 이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문자를 읽고 노고스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여러분 처음서부터 성령 이야기 나오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 그러면 자빠져서 도망가요. 제가 그랬었잖아요. 공부하러 왔는데 듣다가 가버리잖아. 예수가 사탄이라고 하니까 도망갔다니까 실제. 그리고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알았죠? 그냥 문자적인 이야기 가지고 서서히 접근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답답해. 이거 가지고 안 돼. 내 영혼이 고파요. 진짜 이야기 해주세요 할 때 이야기하려니까. 진짜 이야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그러니 32절에서 나오는 이 33절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이야기인데, 이건 그 앞구절과 뒤를 왜 뺐을까요? 왜 요거만 이야기 언급을 할까요? 왜?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어때요? 두고 이야기예요?
물어봐요.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를 가리킨 겁니까? 타인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십니까? 성경 읽으실 때에? 여러분 성경은 이걸 꼭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는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레이터에게 물어봐야 되고 저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 인물이 이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예수야. 그냥 끝내요, 여러분. 근데 거기 가정을 보세요.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뭐라 그래요? 예수를 가리켰대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그러면은 문자가 노고수 되는 상황이 설표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가 노고수 되는 게 알아야 되고 노고수가 어떻게 예수가 됐는지, 그래서 육체로 넘어왔는지, 그 육체에서 머무르면 됩니까? 안 되죠. 어디로 와야 돼요? 은혜와 진리로 와야죠. 요 상황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여러분이 차서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넘겨줄 때에 눈높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가장 문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돼요? 노고스화 시켜야 되고 육신으로 오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예수로. 그리고 이 예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오고 성령의 이야기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차서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이게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전하는 사람들, 입을 여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상황이라는 게. 왜? 땅에는 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요 절차가. 물론 생략도 될 수 있어.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뛰어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이렇게 차분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 성경 읽기 할 때에는 그냥 문자를 읽게 해야 돼요. 문자를. 그 다음 어느 정도 되면은 노고스화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노고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만나,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죠. 그리고 그 만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런 그 기본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커리큘럼을. 알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은 육신으로 와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 기본이 돼 있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죠? 성경 읽은 사람에게는 그냥 육신을 가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로 와도 된다니까. 근데 성경 안 읽은 사람에게 이걸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날 교회가 거기까지는 해놨으면 좋겠어. 거기까지. 교회가 성경을 읽는 일만큼은 좀 해면 좋겠어. 알던 모르던 간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무슨 얘기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이 말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하실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많이 읽으라고.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 나오면 끝이에요. 그죠? 맞죠?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 나오면 끝 이야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도 끝났다니까 복음 나오면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를 받으니 무슨 꺼림이 있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물세례예요? 불세례? 내가 물어볼게요. 자 이건 물세례예요? 불세례예요? 물로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됨.
그러니까 무슨 세례냐니까. 물 세례예요, 풀 세례예요. 왜 피해가 말해. 보여줘. 불세례, 물세례이면서 불세례겠죠,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세나 불세나 같다. 복음이 전파되면은 복음이라는 말이 전파가 되면은 그건 불세례예요, 불세례. 그냥 물 이야기가 나와도 알았죠? 그래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을 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요 장면 같이 내려가고 같이 올라오고 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로마서 6장 장면이죠. 그죠? 동행. 그죠? 함께 뭐 예, 죽고 함께 들어가고 함께 부활하고, 나오는 예, 이야기니까. 부활하고. 예. 그 장면이 로마서 6장하고 잘 매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 버려요. 그러면 빌립이 누구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기로 남아야죠. 빌립이 이제는 네시에게 남아 있어야죠. 이게 빌립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누가 된 거예요? 빌립이 네시가 된 게예요. 네시가 사람이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네시가 빌립이 됐다. 이 말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되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탁 충격받는 일이 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요즘 드라마에서는 바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왜 글이 써지는지 알겠습니까? 글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예? 문학이라는 장치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빌립은 어떤 거예요? 일곱이잖아요. 빌립이라는 상징은 일곱이고 하나가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왜? 스데반이 일곱을 설명해요, 안 설명해요? 일곱이라는 건 이렇게 돌에 만나 죽는 이야기야 설명했죠, 그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열매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부모 공경이 돼야 안 돼요? 완벽한 부모 공경이 되니까 빌립이 사라지죠. 왜? 다음 사람이 부모 공경해야 되니까. 누구처럼? 필립처럼. 아니면 스테반처럼 해야죠.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이야기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앞에 이야기 장마다 갖다 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 절차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선지. 지금 어떻게 반복을 가지고 가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요. 빌립이 없는데 갑자기 사라졌는데 기쁘대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빌립이 내시가 됐다니까. 땅에 남아있는 게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래서 내시가 요한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가진 자가 됐다니까요. 내시가 시를 가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자인데 예?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에는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은 나라예요. 왜? 분명히 이 흔적이 있다니까요. 에티오피아에 가면 내시가 세운 교회가 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예? 내시 교회가 있을 것 같아. 이디오피아는 그런 기독교 뭐 그 흔적이나 또 그런 그 엄청나죠. 그게 족속이라 해야 되나 그 뭐 솔로몬 후예라고 하는 그런 종족.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관계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뭐
이런 데 취미가 있는 분들은 조사해 보면 재밌겠죠, 그죠? 기쁘게 길을 가물어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게 뭔지 알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죠, 그죠? 뭐를 기억하지 않아요? 예? 뭐를? 과거를, 모든 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이게 치매죠, 그죠?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치매야. 기억을 안 한다니까. 옛사람을 기억을 안 해. 새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충돌이 생기고 분명히 맞지 않고 이게 어떻게 새 사람이야 할 정도로 내가 봐도 아닌데 맨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요, 안 해요? 옛사람을 계속 소환해서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지 말라니까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빌립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빌립은 아서드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미 가이사라에 가 있다니까. 가이사라가 여러분 두 군데 등장하죠? 장소가. 그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도 있고 또 가이사라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군데로 알고 있어요, 이 가이사라가.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아닐 수도 있고 한번 찾아보세요. 찍어보면 알겠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8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40장에서 나왔죠. 40절에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그래서 로마서가 신학을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한겔리온이 여러분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 마세요. 모든 차서를 아웃시킨 게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사도와 빌립 어때요, 여러분? 이제 동일시됩니까? 제자였던. 그러면 빌립도 제자의 시간이 있었겠죠. 근데 누굴 통해서 졸업해요? 스데반을 통해서 제자의 시간이 마치죠, 그죠? 그리고 사도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다 사도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다 사도라니까요. 제자가 사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 되는 게 뭐고 그리고 완전한 이방인이 성경이 말하는 참 이방인이 되는 게 뭔지 보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시를 통해서 봐야 할 것들이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되는지 참 이스라엘이 되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끝나겠습니다.